우리가 이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죠. 크리스천의 삶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로써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터인데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레위의 잔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응답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꼭 잔치를 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잔치는 뭐였죠? 아버지의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연 잔치는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잔치에 들어가야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여호와의 잔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지는 이 잔치들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누릴 모든 잔치의 예비됨, 그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잔치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잔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의 잔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모두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잔치는 일부의 몇 사람의 잔치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는 잔치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큰 기대 가운데에서 모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집에 벌어진 것이죠. 잔치는 즐겁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손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누가 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모로 신경 쓸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잔치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것들, 이 준비 사항들 때문에 이 중심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르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이 도움의 손길이 좀 있으면 좋은데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마르다의 레이더망에 한 아이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몇 번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좀 이리 좀 와서 나 좀 도와주렴.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몇 번 부르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는 답답하고 그때부터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시작한 잔치이고 모두가 기쁘기를 소원했지만 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잔치. 모두의 잔치가 되길 소원했지만 모두의 잔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단체와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잔치를 벌이고 정말로 기쁘게 그 잔치를 누리는데
누군가는 그 잔치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는 잔치에 참석하고 누구는 잔치를 준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잔치는 호스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모두의 잔치를 열 수 있을까요? 모두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는 모두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수를 보면 큰아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큰아들이 집에 이제 딱 오는데요. 보통은 집이 잠잠한데 풍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무슨 소리인가? 이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별로 안 좋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가 나갈 때 집을 뒤집어 놓고 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고, 여러분, 사실 네 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형이 나름 말려보았지만 동생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말 안 듣는 동생 돌아왔어요. 그것도 쫄딱 망해서.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더 받으러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감정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형의 마음이 상한 것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동생이 올 것을 매우 기다렸습니다. 큰아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매일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날이 차요. 들어가세요. 몸 상하세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 편히 잡수세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동생이 좀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참 여러모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종종 사실 감정이 상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티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죠. 이 사역도 굉장히 바쁩니다. 뭐 회의에, 신방에, 설교 준비에, 면담에, 성경 공부에, 리더십 모임에, 이것이 막 하루에 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몰려서 하루를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에 막 12시간씩, 15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실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고 반겨주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 대화할 에너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씻고 침실에 가서 누웠는데 다시 출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 중에 하루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더니 왜 나랑 애들한테는 그렇게 웃지 않아? 왜 나랑 애들한테는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지 않아? 아내가 알죠. 남편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를 보면서도 좀 웃어주고 친절하게 좀 대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으니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늘 아버지만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큰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서운한 거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공정하지 않다 느껴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제 부르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서 일을 찾고 있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릅니다. 그 이후에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계속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일한 것을 셈하러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에게 싹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 9시에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5시에 온 일꾼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예, 한 데나리온. 예,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대했겠죠. 나는 좀 더 일을 했으니 더 주시겠지. 그들의 차례가 되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약속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서운한 거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자신의 수고를 주인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합니다. 어떻게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나와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잔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에 동참하라 하실 때에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잔치를 여세요. 먼저 온 자에게는 먼저 온 자대로, 후에 온 자에게는 후에 온 자대로의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앞서 나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하나를 택하라.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잔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늘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못 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버거킹 햄버거를 사오셨어요. 그날이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은 날이었습니다. 갓 나온 햄버거도 아니에요. 강남에서 이 강북으로 왔으니까 식은 햄버거였는데 저는 그 식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기다려지는 거죠. 아버지의 손에 언제 그 버거킹 햄버거가 들려있나 안 들려있나.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요 햄버거를 사와도 저를 사랑하고 안 사와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죠.
하여튼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다시 햄버거를 사오셨어요. 두 개를 사오셨는데 누구 거겠어요?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동생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오자마자 바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생이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것이 그냥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아있던 거죠. 제 것을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가만히 보다가 햄버거를 지키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엄청 혼났죠. 이 사건이 제 기억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에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억울했습니다. 억울할 일이 아닌데 억울한 거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당시 저희 집안 사정으로 보면은 햄버거를 안 사주는 게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빚 갚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라도 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성은 모르고 제가 억울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둘 중에 더 잘 먹는 아이는 당연히 두 개 줘야 되고 덜 먹는 아이는 하나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 나는 키가 크고 그러니까 더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바로 죄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이 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도 선하다고 여기지 느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누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보면은 주기도문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 자녀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야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잔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의 잔치, 이 진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잔치가 무엇이냐면 이 순간에 잠시 일어나는 그 잔치, 이 풍악이 울리는 잔치가 진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영원히 누려지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 않았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잔치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모세가 함께했다는 것, 무엇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이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정말로 위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모세의 짐을 누가 집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죠.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까?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지도자가 죽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고민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하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더불어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은요. 완전히 지금 이 공동체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도 멋지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잔치는 풍악 소리가 일어나고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완전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그 반역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망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애를 낳고서 태연이를 데리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태연이가 아빠만 이렇게 같이 오니까 얘가 약간 아빠에게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빠 엄마가 함께 딱 옴과 동시에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이 잔치입니까? 아빠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이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애니버서리가 잔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 너무나 단조롭고 평화롭죠. 예, 평범한 하루이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잔치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스트하죠. 매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 평범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잔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열어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잔치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삶 아닙니까? 제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쁨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후 총리가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애굽의 총리가 쉬웠을까요? 나란 일 보통 아니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매 순간 힘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대도요. 여러분 힘듭니다. 꿈을 꾸고 진로를 정하고 힘을 다해서 대학에 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20대는 공부해야 되고 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치열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30대는 커리어를 세우고 자립하여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 힘들고요. 40대는 가정을 부양해야 돼서 힘듭니다. 50대부터는 자존감, 이 삶의 의미를 찾느라 힘들고 60대부터는 자녀 걱정하느라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서 힘들고 70대부터는 건강 때문에 그 건강도 힘든데 손주 보느라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힘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바뀌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늘 어떤 벽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모두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셉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다. 그의 삶이 잔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잔치가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녀 잃어버리셨던 분 계십니까? 잃어버리셨던 분? 저는 인디애나에서 박사 공부할 때 이 둘째 아이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분명히 잘 놀고 있었는데 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시 한눈 팔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그 파크를요 목소리 터져라 외치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거기서 1마일 떨어진 호수 앞에서 찾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서 오리한테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하여튼 찾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막 화가 엄청 나기도 하고. 제가 그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상실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제가 그날 아이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데려가셔도 은선 아닙니다. 아이 없이 부모가 어떻게 삽니까? 대신에 좀 저를 데려가셔도 은선은 꼭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순간의 기도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자신의 본체이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렇게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어지니 이 삶을 수용하고 이 삶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한 사람, 그가 모두의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아도 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남편과 아내, 나의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두가 잔치에 동참하길 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세운 수용소 가운데 하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공포의 수용소죠.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보니까 강한 사람, 인내가 있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 낙천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를 품는 형이 돼야 되겠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모두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의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서로가 함께 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2025년 이제 트렌드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런던에는 외로움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있대요. 거기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장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외로움의 삶을 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잔치를 보면서 마음에 샘이 일고 분노가 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 나는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가?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치 저 길이 맞는 것이구나.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수용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과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사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보듬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두의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모두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능력의 그 축복의 잔치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